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만에 한 10여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는데요. 그래도 그 내용을 보고 조금 내가 안심을 했습니다. 그 창원에 그 주점 관계, 아마 술집 관계에서 대부분이 나왔나가 봐요. 그래서 한 사람 빼고는 그 주점 관계자들이다. 거기 갔던 사람들이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여러분 그 술집에 가신 분 없죠?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조심하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아마 이제 또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가 봐요. 한 2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모두 기도했지만 예배를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예배를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약화되어지면 아마 사단만 좋은 일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상황을 보고 인도받되 절대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달에 교회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란 제목입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요, 바다에 거북이 있는데요. 그 모래밭에 한 수십만 개의 알을 이렇게 낳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하여튼 한날 한시에 이게 알을 깨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거북들이 바다를 향해서 막 가는데, 그 알이란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새끼가 그 처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울타리 돼주는 거죠. 그죠? 그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주는 것이고, 이게 태어날 때 보니까 자기 힘으로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온다는 말은 아마 앞으로 그 살아갈 현장이 아주 험악한 현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스스로 자기가 알을 깨고 나와서 일종의 자립의 힘을 키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개 중에는 알을 못 깨고 나오는 그 거북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그 조류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이렇게 그 부리를 가지고 이렇게 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요, 그 어미가 알을 낳아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새끼가 알에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 그 알이 감옥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안에서 결국은요, 새끼가 죽어버립니다. 원래 의미가 이 알이 뭐냐니까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키우려고 만든 알인데, 이게 아주 좋은 알인데 말입니다. 이걸 깨고 나오지 못하면 결국 그게 이제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의미를 놓쳐버리니까 이제 반대 결과가 생기는 이런 경우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권력을 안 줍니까? 권력을 주는 이유는 뭐냐니까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도우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정치가가 그 힘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독재가가 되어지고 말입니다. 오히려 백성을 힘들게 마르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정치가는 사실 처음부터 없는 게 좋죠.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독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어쩌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하나를 딱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이 교회의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을요 이루어 가시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긴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럼 어쩌면 말입니다, 교회가 없는 것이 차라리 이로울지도 모르죠. 물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볼 때 본질적으로 오해한 부분들은 많지만 일단 우리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교회를 필요 없게 보는구나. 교회를 오히려 뭔가 세상의 어떤 발전과 여기에 어떤 장애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인도받을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성경에는 말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빛이라 할 때 빛이 사람을 우리가 인도하는 의미인데 사람을 엉터리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사람을 틀리게 인도한다면 소금이 원래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치명적인 건 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제가 좀 개구장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어릴 때 제가 그 기억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 옛날에 우리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제가 살았던 대구만 해도요. 제가 대구 아주 중심부에 살았는데도 이 포장이 안 된 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대구 가면 이 바늘땅이라고 대구의 제일 중심이 그 바늘땅인데 제 굉장히 어릴 때 그 바늘땅 조사도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비만 오면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나면요 친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비온 비포장 도로에다가 진창을 만드는 겁니다. 진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빠뜨리는 겁니다. 별건 아닌데 그냥 발 정도 이렇게 빠뜨리고 그거 가지고 재미서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워낙 놀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말하자면요. 원래 우리 진창을 만들 때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보이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눈에 보이면 누가 그거 빠집니까? 그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는요 사람을 빠뜨리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니까 다른 쪽에 진창을 또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피해 가려고 하다가 함정을 만드는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어떤 줄 같은 거 새끼줄로 이렇게 막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빠뜨리는데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대구의 양령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령시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그냥 약정골목이라 해서 한약을 전부 다 이렇게 취급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한약 취급 구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서울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거기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때만 해도 그 한약방에서 어릴 때 두꺼비를 잡아오면 돈을 주더라고. 두꺼비가 이게 약이 된다 해서 두꺼비를 잡아오든지 그다음에 두꺼비보다 더 많이 돈 준 게 박쥐였습니다. 박쥐. 근데 어릴 때 저희들 살았던 대구에요. 거기에 도시인데 그때는 공기가 참 좋았던가 봐요. 여름밤이 되면 박쥐가 막 날아다닙니다. 박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한쪽에 거물을 이렇게 쳐놔놓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빛을 가지고 말입니다. 박쥐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박쥐가 빛에 딱 채이면 떨어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거물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면 그거 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주면요. 그 돈을 받았거든요. 저는 박쥐를 잡고만 했는데 그거 이제 만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친구들끼리 네가 꺼내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여러분 빛인데 이게 지금 이제 박쥐를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인하고 나쁜 쪽으로 인도하고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빛이면 사실 그거 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빛이 사람을 엉터리로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깜깜한 밤에 빛은 뭐냐니까 내가 밝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내 빛을 보고 바르게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빛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틀린 길을 가도록 만든다면 그러면 그 빛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소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까? 소금을 저는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굉장히 싱겁게 뭘 먹습니다. 저는 짱맛뿐만 아니고 단맛이든
예컨대 짠맛이든 뭐 신맛이든 뭐 쓴맛이든 전부 다 싱겁게 먹습니다. 저는 예컨대 뭐 이렇게 음료수를 사와도요, 집에서 물을 한 배 정도 타가지고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참 맛없을 때가 있어요. 닝닝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금을 좀 넣는데, 소금을 많이 넣으면 그 참 소금 때문에 저는요, 뭘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란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짠맛을 내게 해서 음식의 맛을 우리가 돋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든지 해서 오히려 음식 맛을 우리가 버리면, 그러면 그 소금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 교회가 놓쳤고, 또 반대로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선교운동, 물론 전도로 포함된 전도 선교운동이겠죠. 그리고 올바른 일종의 후대운동입니다. 이걸 회복한 교회가, 바리새 교회가 이걸 놓쳤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이걸 회복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이거죠. 올바른 복음운동 하는 거고, 올바른 전도 선교운동 하는 거고, 올바른 후대운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부터는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을 놓쳤는데,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볼 때 힘은커녕 아무런 어둠입니까? 역할이 없, 이 사람들은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미약했던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일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중요한 이 일을 하는 데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표면적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행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이제 사도들이 했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사도들이 뭘 한 게 아니고, 늘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진짜 세계복음화 운동을 하기를 원했다. 말하면 세계복음화 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세계복음화 일을 누가 했느냐 할 때,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 행전이라는 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는가 하니까 바로 사도를 포함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바로 복음운동, 전도,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바리새 교회가 왜 그걸 놓쳤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하죠. 정말 지금 제가 볼 때 교회가 갈수록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의 가치가 지금 완전히 땅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는 말, 교회의 진짜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교회가 뭐 그래 필요하겠느냐. 심지어 성도들이 느끼기에도 뭐 교회 그냥 우리가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뭐 교회가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교회가 특별히 그거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쉽게 바리새인들이 왜 이걸 놓쳤느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놓쳤는고?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먼저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오해해서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사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내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전체가 내가 볼 때 거의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요 하셨던 모든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길을 막고 걷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일종의 비유법, 무슨 반어법, 가정법 이런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이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 속에 아직 바리새 사상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말하는 율법, 우리가 말하는 종교 이런 것들이 부름받은 제자들 속에도 굉장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기 위해서 일종의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싸우는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반대로 말하고, 그죠? 비유해서 말하고, 쉽게 돌려서 말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법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그게 부자 청년 이야기거든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어지면, 내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이제 그 다음 걸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제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나는 그러면 부자가 됐으니까 이 땅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아마 이제 내세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 누구나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영생의 길이 뭡니까? 이제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그 영생의 길에서 관심이 많으냐?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느냐? 이런 묻습니다. 이때 계명은 뭐냐니까 십계명을 말한 거야. 십계명. 말하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뭡니까? 일종의 의무사항이죠. 계명. 하니까 이제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을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그래, 그렇다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나서 너는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니까,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께 말은 안 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일종의 숨은 영적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거란 말입니다. 나는 돈은 이제 많으니까, 이 땅에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뭡니까? 돈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건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지금 일침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진 나는 이제 안심이다 생각했던 이 물질을 내놓으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제자들에게 그냥요, 청년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고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천국 들어갈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가 천국으로 가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뭐냐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본능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내가 뭡니까? 내가 윤택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도 있고, 아까 부자 청년 마음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제 핵심이 뭐냐니까, 그래.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이 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죠? 계명을 잘 지켜도 구원의 길 아니다. 부자가 공덕을 쌓고, 그죠? 가난한 사람에서 구제 활동을 하고 네 가지 모든 것을 다 나눠줘도 그것 가지고는 뭡니까?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갑니다. 인간에게는 천국 갈 일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규례를 잘 지키면 천국 간다. 구제를 하면 천국 간다. 이래 해놓으니까 요런 쉽게 말해 요런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성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안에는 아주 좋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 본능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말입니다. 뭘 잘 지켜라. 천국 간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해라. 천국 간다. 선교해라. 천국 간다. 선교하면 축복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자꾸 그거는요, 바리새인들이 말해놨고, 그게 자꾸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자꾸 물려져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천국 가고 안 오고는요, 전부 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말아 하면 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예, 그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은 맞는데, 본질적으로 이해를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영접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나는 아무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개념이 뭐냐니까요.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느냐? 맞는데, 그죠?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오냐 너 믿는구나. 그러면 오케이. 내가 천국으로 내가 문 열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만든 게 복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놓고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요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요, 우리 돈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녀 삼으실 거예요. 이유 딱 불문코, 그냥 값 없이, 그죠?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녀 정도가 아니죠. 내가 자녀가 됐는데, 그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영적 흐름이 바뀌고, 나의 백그라운드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 안 합니까? 이러면서 내 인생이 이 흐름 따라서 말입니다. 축복의 흐름 따라서 나를 살리고 내 주위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복음은 알아야죠. 복음은.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는데 아니요. 그거 이해 잘못한 겁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 그게 복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짜 내 구주로 영접하니 하나님이 그때 내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전부 속아가지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걸요 왜 사람들을 속고 있습니까? 복음의 내용. 여러분, 원고 보시면요, 복음의 내용,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같은 말이다 했죠. 메시아는, 그죠? 히브리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메시아라고 표현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메시아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말입니다. 우리 보고 돈 좀 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한테 말입니다. 뭔가 평안이나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문제.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3장 문제가 지금요 6장으로 11장으로 창세기 13장, 16장, 19장으로 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6가지 문제 속으로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막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런데 아무도 옆에 답을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때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히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냐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 아마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와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말하니까 그게 왕이라 하니까 그러면 진짜 센 왕이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응답받고 내가 내 인생도 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았다는데 그 축복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전부 다 협박이지.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 속에 동기가 꽉 차서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 메시아, 육신적 메시아 이걸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복음의 대상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만 위해서 복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바보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요. 아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라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만 보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너희는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인이다. 선민과 이방인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려고요.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저분을 불렀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반드시 그 로마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다 거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복음의 방법을요. 이런 식입니다. 복음을. 뭔가를 선을 딱 끊어놓고 이거는 거룩하고 저거는 거룩하지 않고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날은 거룩 안 하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우리 11조는 거룩한 돈이고 11조 외에는 우리는 내가 설 돈이고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 예배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고 이거 거룩한 장소고 우리가 현장 가는 거는 안 그렇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소를 딱 만들어 놓는데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소 안에 기구가 있는데 일단 기구는 놔놓고 성소는 거룩한 공간이고 바깥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 인간이란 게 이게 굉장히 참 오묘해요. 인간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더러운 것 해야 되고요. 욕도 해야 되고 나쁜 짓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여기서는 나쁜 짓 해라.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땅이니까 아무도 여기에 침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는요. 그러면 나머지는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뜰에서 뭐 하는 거 장사하고 여러분 장사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장사치 막 그렇게 몰아냈지만 이 사람들이 성소 그 뜰에서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상거래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뭐 싸움도 하고 뭐 로마 군들이요. 성소에 침범이 들어올 때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소 뜰까지 딱 와가지고 거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뭡니까? 옛날에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소뜰에서요, 사람들이 막 모이니 거기서 말입니다, 막 암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틀린 거예요. 성소의 뜰이 뭐냐니까 그게 이방인들 뜰이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잘못 설명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완전히 놓쳤습니다. 나중에 중세교회에 가서, 여러분 중세교회 가서요, 또 이런 짓을 또 합니다.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말한 그걸요, 악용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봐라, 네 재산 가지고 좋은 일 하라고 안 했느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재산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네가 뭔가 좋은 일을 하면 너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게요, 그게 우리 말하는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저는 면죄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나쁜 의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하려고 만든 것인데, 이게 조금씩 가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면죄부가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을 할 때 면죄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좀 무지했기 때문에, 그죠? 말하자면 이제 십자군 전쟁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십자군 전쟁을 가면 이제 언제 내가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먼 나라고. 그럼 내가 전쟁 가니까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재산을 교회가 맡아줄게. 교회가 맡아줄 테니까 교회에다가 안전하게 다 맡겨놓고 가거라. 네가 살아서 돌아오면 그러면 네가 교회가 맡아놨던 것들을 내가 돌려줄게. 이런 개념으로 말하면 일종의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서약을 하고 종이 문서에 써놔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면죄부가 돼가지고, 말하면 면죄부가 돼가, 네가 만약에 재산을 다 바치고 예루살렘 가서 말이면 예루살렘을 수복하는데 네가 만약에 거기에 생명을 걸든지 아니면 살아오든지 간에 네가 거기 하면, 그러면 네가 보석을 받는데 너와 너희 집에 몇 명까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머리가 정말 비상합니다. 정말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요, 제가 막 우리 교회 진짜 떼부자 되도록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있죠, 만약에 제가 지금 면죄부 만들면 아무도 안 살 것처럼 보이죠? 삽니다. 말 잘하면요, 그거 사요. 사람들 속에는요, 돈 많은 사람은요, 내가 돈 내놔놓고 내가 천국 가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이 한 100억 있는데, 내가 이제 100억 있는데 내가 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막 먹고 사는 거는 떼서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는 혹시나 내가 이승에서는 내가 됐는데 저승 갈 때 내가 만약에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박 목사가 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네 재산이 100억 있는데 1억만 내놔라, 그러면 된다, 네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요, 100억 있는 사람 1억 내놓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루터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루터가 하는 말이, 너희들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복음 주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대상과 복음의 방법이 그거냐?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엉터리 말을 하니까 지금요, 자기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지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자면 너희들이 교회를 지금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구나. 현장을 너희들이 죽이고 있는구나. 소자식의 어린아이에게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이런 짓을 하는구나. 야, 이 회칠한 무덤아. 알죠, 여러분? 무덤 다 썩었는데, 회가 뭡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요, 하얀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썩어 빠진 말은 무덤에다가 우리가 하얀 페인트를 칠하면 그러면 그거 새게 됩니까? 아니죠. 속에는 다 썩어 빠졌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오해했든지 아니면요, 악용을 했든지 이걸 놓치니까 지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대교회를 불러가지고요,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선교운동, 올바른 후대운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나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언약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잘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봤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래서 말하면 사람들이 힘 빠지고 많이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다양하게 모인 우리들은요, 주님의 그 어떤 머리 밑에 지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구심체가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이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 다 아는 말인데 평상시 우리는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근원적인 사명이 뭔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언약을 딱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근원적인 사명. 교회는 뭐죠?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제가 늘 말했죠. 코로나는 질병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질병 문제, 이 질병도 아직 우리가 미래에 안 보이지만, 내가 볼 때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여러 형태, 그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남을 믿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죠? 뭐 옛날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집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한 그 방향을 향해서 아주 급속하게 나가는 시대가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잘 적응을 하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발견해서 가는 사람은 이제 앞서 응답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뒤처질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이 해답과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빛이라 했는데 우리가요, 빛을 엉터리로 비춰가지고 사람들을 막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진창에 빠뜨리고, 그죠? 여러분 박쥐 잡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진짜 진정한 빛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손해봐도 복음 하나는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르게. 정말로 영적으로, 그죠? 바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했습니까? 저는 대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니까,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안 들으신 분까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고 모이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 교감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우리가 뭡니까? 뭐 전화기도 해도 되고 하지만 훨씬 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하는 게 그 공감도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면 예배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 축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요, 대면 예배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제 원칙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보니까 대면 예배를 포기 안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상당수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요. 혹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면 이완되고 신앙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헌금 줄고 뭐 교회가 와야 되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아마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우리도 동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면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인데, 혹시나 우리가 동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게 저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제가 볼 때 앞으로 교회와 모든 예배 시스템은요, 바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점점 시대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젊은 층 중심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비대면 시대를 준비를 뭡니까? 비대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내가 안 드렸다고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 단단하지 않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비대면 예배를 하면요, 내가 뭔가 믿음을 내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대면 예배하면 내가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운동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 운동하는 교회는요,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이 운동을 못하면 결국은 그 교회는요, 도태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확고합니다. 제가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내 마음속에 내가 명확한 내 나름대로요 어떤 원칙을 딱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강요하지 마시되 복음 확실하게 심으십시오. 복음 확실히 심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축복을 애들이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예배하기 전에도 우리 어떤 랩런트하고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내 마음 중심에 확고한 이게요 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답을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진짜 빛의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 누가 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함빛교회, 함.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함 뭡니까? 한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만들어지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에게 줬던 응답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 놓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함자를 넣었어요. 아마 여러분 그 하만다락방교회라는 준말이 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죠? 빛은 뭐냐? 이제 우리 올바른 우리 복음운동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손해볼 리도 없고 내가 볼 때 코로나를 보면서 더더욱 우리가 이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대를 살아남을 우리 교회는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 급속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뭐 정부가 하는 말처럼요, 우선 우리가 말입니다, 마스크 쓰고 잘했다 말했다 이따위질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요. 내가 볼 때 왜 그 선진국들이 지금요, 왜 마스크를 안 쓰고 그 말은 마스크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선진국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올바른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서 막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화자찬하다가 지금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백신 다 맞아야 됩니다. 백신 맞고, 그죠? 백신을 맞고는요, 앞으로 이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예컨대 변이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도 백신을 자꾸 맞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 독감처럼요, 항상 우리가 안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감 백신 맞고, 여러분 독감 백신 맞잖아요. 늘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감 치료제 생기면 우리가 독감 치료제 하듯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겁낼 것도 없어요. 겁낼 것도 없고, 이제는 상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약간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게 말했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지금 정부도 내가 볼 때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협조할 거 협조하고 하되 우리는 분명히 갈 길을 지금부터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다음 시대를 대비할 교회.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이게 우리는 세상의 아스피린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이 일종의 이제 약이었어요. 약. 이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약. 지금 영적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재앙, 저주 때문에 오는 영적 질병 치유할 교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볼 때에 자녀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좀 알아듣고 뭔가 나와 소통하면서, 그죠? 뭔가 자녀가 성장하고 하면 아버지 보시기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영광이 뭐냐니까 우리 자녀 그 자체예요, 자녀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맡은 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영광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그게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다. 꼭 아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내가 복음의 내가 일꾼이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라는 터 위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내가 내 몸에 내가 지금부터 채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교회 일꾼이라는 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내가 주시는 그 인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나는 수고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교회 가치가 이야기했죠.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번 7월 달에는요 4개 본문 있지 않습니까? 본문만 여러분이 잘 숙지하십시오. 다음 주간의 본문은 뭐냐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교회를 통해 주신 축복, 엄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진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아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골룸벨을 조금 이렇게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 공부처가 그렇게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은데 다음 주간 저희들 상황 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니까 골룸벨 할 때 다 오셔야 됩니다. 그냥 골룸벨이 아니고 우리가 랩런트를 중간에 놔두고 말입니다. 애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외우고 했던 그것 가지고 연말을 할 때, 배틀 같은 거 안 합니까? 할 때 양쪽에서 우리 어른들이 전부 다 함께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이 배경되어서 우리가 성원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쉬워하고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이번에 그 골룸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죠? 제가 인도 받을 테니까 한 2주 정도 아마 내가 볼 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여러분이 이번에 랩런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배경 만드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감 나눌 수 있도록 이 정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이 시대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누리게 주님이 이번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